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자,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나사를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려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죠? 이번에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전호희 목자입니다. 특이하죠? 담임 목자가 여원회를 이끌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큰 잔치,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혼회가 우리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좀 더 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풀무불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풀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풀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풀무가 뭘까요? 오늘날 가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는 가마는 아닙니다. 타는 가마입니다. 가마가 뭡니까? 도자기나 또 뭐 벽돌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흙에 물과 뭐 집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고 그 다음에 이겨가지고 아주 뜨거운 그 가마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아주 단단한 이 벽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 사용하는 것이 가마라고 하는 것이죠. 가마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한 1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찜질방이 있죠? 찜질방에 황토방도 있고 또 불가마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70에서 80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마는 한 10배 이상 뜨거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바벨론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지금 배우고 있죠. 당시 바벨론 왕국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들 또 문명들 이런 것들이 다 집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이 건물들은 벽돌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런 벽돌을 굽는 가마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풀무는 우리 벽돌을 단단하게 이렇게 굳게 해줍니다.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또 이렇게 가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풀무를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이렇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도가니는 은을 또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풀무라고 하는 그런 시련성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시련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를 단련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아주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곧 이와 같은 아주 큰 환란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풀무불 앞에서 서게 되는 날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풀무불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갖추어서 우리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우리 바벨론의 세 친구가 당했던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도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큰 신상을 세웠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평지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평지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상에 낙성식을 이렇게 거행합니다.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그런 행사예요. 왕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도의 모든 고위 관직자들을 다 모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을 하죠. 세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추천을 합니다. 요청을 받아들여져서 이제 지방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주 강대한 이 바벨론 나라의 관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이렇게 가진 것입니다. 또 모든 일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험과 올무가 많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방을 다스리는 이 관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제 낙성식이 거행하는 가운데 많은 이 악기가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될 때 그 신상 앞에서 모든 이런 사람들이 절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관료들에게 이 충성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신이자 또 바벨론의 왕국에 대한 그런 충성을 지금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금신상은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주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높이가 60규빗, 그 다음에 폭이 6규빗이라고 합니다. 60규빗은 30m죠. 30m. 30m 되는 당시 아주 거대한 그런 구조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10층 이상 되는 그런 높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신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뭐간데 모든 이란 사람들에게 거기에 굴복하고 절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금신상은 바로 우상이죠. 우상.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절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은 거짓된 그런 존재입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발이 있지만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것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도 많은 우상이 이렇게 존재하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많은 각 나라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우리 불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 용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절대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우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상이 조그만하게 만들어지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죠. 그래서 아주 거대하게 또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아무리 큰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제사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귀신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이런 제사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신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이렇게 유교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 죽은 자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이제 마을에 한 50가구 정도 살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제사를 이렇게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너무 화목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비난을 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 동네 가운데서도 몇 가정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절을 하면 조상들이 와서 이렇게 먹습니까? 죽으신 부모님께서 와서 이렇게 드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죠. 그 부모님이 계속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왜 땅에 묻습니까? 집에 둬야지. 그죠? 그 냄새 나는 그것,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그분이 어머님이다, 아버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조상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아주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우상에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우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또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신상은 이와 같이 우상입니다. 또 금신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왜 도대체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쭉 읽으셨죠?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큰 꿈을 꿉니다. 정말 이것은 대단한 꿈인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 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 꿈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었어요. 또 그 꿈을 누가 해석하도록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도록 하죠. 다니엘이 잊어버렸던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은 바로 이러하죠.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는 정금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깨와 이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넉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고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래 맞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머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당시의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러나 후에 그보다 못한 이 은과 같은 나라가 출현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출현하게 될 것임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구나. 당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뭘 합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가 꿈에 보았던 이 금신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금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바벨론 왕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꿈에서 만들어진 것은 그 만들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바벨론 왕국은 영원하다.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바벨론의 각 도를 섬기고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모아서 충성을 이렇게 맹세시킨 것입니다. 왜?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떤 정권에 굴복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 임금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은 뭘까요?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어떤 정권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통치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싸우죠. 정사와 권세는 뭡니까? 통치의 그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안에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펼 때 우리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동성연애를 이렇게 합법화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될까요? 국가에서 정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 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나라는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갖춘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의 높이도 지금 60규빗으로 만들었어요. 또 폭을 6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6이라는 그런 숫자는 바벨론의 숫자예요. 바벨론이 좋아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60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60진법. 그 바벨론의 이 60진법은 온전한 그런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삽니까?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삽니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정의를 합니다. 바벨론은. 1분이 몇 초입니까? 60초로 이렇게 딱 만들죠. 또 1시간을 몇 분으로 만듭니까? 60분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규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 안에서 살죠. 한 바퀴 뺑 돌면 몇 도입니까? 360도죠. 그죠? 66에 36. 그래서 60진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완전한 이런 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6은 세상 나라에서 완전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족한 숫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숫자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7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갖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한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나 6은 이 사람의 숫자이고 바벨론이 좋아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만든 근 신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장차 우리 마귀가 세우는 이 바벨론과 아주 흡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정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이것처럼 말세의 이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짐승을 통해서 드러내요. 한 짐승은 세상의 정권을, 모든 정권을 이렇게 장악을 합니다. 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모든 이란 사람들을 속여서 모든 이 정권의
굴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될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우상이 세워지지만 입이 있지만 뭘 하지 못합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존재. 놀라운 그런 사실은 지금 그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절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바벨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극렬한 풀무에 던진다고 그랬죠. 그보다 더 심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이든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표를 줘요. 그 표를 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살도록 해요. 그 표의 숫자, 이 표의 숫자가 뭐냐? 바로 666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6은 짐승의 숫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의 숫자. 당시 바벨론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세의 한 때가 되면 세상 정권이 출현하게 됩니다. 거기는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굴복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살게 해주겠다. 나에게 굴복하지 않아? 다 몇이든지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에게 굴복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 10절 1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짐승과 또 우상의 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풀문불 가운데 있는 이 세 친구의 그런 모습은 단순히 옛날의 역사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차 이러할 믿음의 큰 시험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을 두도록 해요. 그것을 추종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우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돈을 많이 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부러워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의 정권에 굴복을 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어떤 곳으로? 그것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돈을 많이 갚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배금주의라고 하죠. 재물을 숭배하는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숭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숭배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숭배하는 것까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앞에 있는 이 금신상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때 이제 악기 연주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이러한 사람들, 바벨론의 녹을 먹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절하죠. 다 절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의 앞에 지금 이제 세웠어요. 왕이 분명히 극렬한 불못불에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자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도대체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죄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큰 죄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비록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왕의 법은 어길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정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이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가치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이 더 중요하다. 나의 체면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다 다릅니다. 나름대로 다 달라요.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 거지. 그죠? 뭐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 내 목숨이 사라지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왔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상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세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세 사람이 함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함께 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면 큰 힘을 얻어요. 우리가 혼자 있고 또 담을 치고 그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줄은 약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좋은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코 우리 신상 옆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왕에게 불려갔죠. 왕에게 불려가서 왕이 뭘 합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마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앞으로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도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때 이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다. 이미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타협을 잘하는 존재예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이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기 양심을 지키려고 하느냐, 지조를 지키려고 하느냐, 눈 감고 딱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여러분, 한 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려요. 자기의 지조를 포기해버려요. 마귀는 타협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큼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 딱 감고 마음만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세 친구는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죠? 왜 이렇게 걸려 넘어집니까? 계속 들으니까 그래요.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럴듯합니다. 나의 유익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끊어야 됩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하면서 딱 끊어야지. 당하지 않죠. 계속 듣고 있으면 끌려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세 친구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우리 세 친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만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풀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세 친구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능치 못하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 큰 환난 가운데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 믿음을 꺼내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구약시대에 얼마나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되죠. 그죠? 홍해의 그 엄청난 그 물이 다 갈라져서 마른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마른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사 이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실 때 만일 그럴 것이면 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18절에 있는 그런 믿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최고 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성숙한, 가장 온전한 그런 믿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그런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더 선하신 분이시고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꼭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마귀는 속삭이에요. 마귀는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믿어, 왜 그냥 이제 믿지 않아도 돼? 너의 기도는 안 들어줘. 라고 하면서 마치 조건적인 하나님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그랬죠. 욥의 믿음을 폄하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조건적인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잘 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암에서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 믿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난은 그리 아니하실 줄로 하는 그런 믿음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그런 믿음은. 그렇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주셨습니다. 왜 무조건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나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다시 생명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온전한 반응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죽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기가 막힌 그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흡족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왕이 막 성질이 났어요. 평소에 이 불보다 7배를 더해서 뜨겁게 해서 쳐넣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를 붙잡아간 사람도 죽었어요, 가다가.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머리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말에서 우리 신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사실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풀무불 앞에서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풀무불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불못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곧 있으면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정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 또 세상의 어떤 권세에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날로 자라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가치가 있는지 알면서 정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환난이 오든지 어떤 유혹이 오든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목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